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은 363쪽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교우님, 여러분 이 성경절이 어느 책에 나오는지 수고하셔서 장모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람 난감해질 뻔했는데 없어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은 스룹바벨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였습니다. 지난 47장에서 우리는 선지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임하는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스가랴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지난번에는 3장이었으니까요. 4장의 시작은요. 이렇게 시작해요. 여러분들 스가랴 4장을 아예 펴놓으시면은 오늘은 펴놓으셔도 괜찮으셔요. 펴놓으시면 빠르게 서로 간에 말씀을 함께 읽거나 제가 말씀드릴 때 살펴보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 같아요? 이 말씀 딱 들으니까 조금 아까 천사가 계시를 통해서 여호수아 대제사장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비몽사몽 중에 아직 채 끝나가지고 몸이 제대로 정상으로 회복되는 정상생활로 돌아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주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3장 계시와 4장 계시는 하나로 연결됐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앞에 계시의 대상은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힘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였다면 이번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나란히 정말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이 세우고 무너진 희망을 다시 붙잡아 일으키는 일에 중심이 되었던 스룹바벨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계시가 연속으로 나와요. 그런데 계시의 처음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성소의 촛대로 시작합니다.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이 있고, 주발이 뭔지 모르겠으면 사발 생각하시면 돼요. 사발이 뭐죠? 그릇. 뭐로 만든 그릇? 사기 그릇. 그럼 주발은요? 네, 노수로 만든 그릇이겠죠. 자, 이 주발이, 근데 여기 주발은 이제 금일 수 있어요. 왜냐면 원래 성소에서는 금으로 만들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요, 출애굽기 당시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들도록 하신 촛대에는 주발이 없었습니다. 그것은요,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기둥을 만들고 양옆으로 3가지씩 해서 6가지가 나온 다음에 위에 살구꽃 모양의 잎으로 그 촛대 받침을 만들고 그 위에 이렇게 그 심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불이 이렇게 붙도록 만드는 조그만 그 등대라고 할까요? 등이 이렇게 7개가 나란히 달려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주발이 7개가 있어요. 그리고 주발 같은 게 있는데 등대에 보니까 7 등잔이 있어요. 꼭대기에는 지금 그 그릇이 7개가 있고 그릇 밑에 이제 7개의 그 등이 있는 겁니다. 등. 7개의 등이 있고 그 밑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주발을 계속 신경 쓰게 하고 있죠. 이 주발의 왼쪽에 감람나무가 하나 있고 주발의 오른쪽에 감람나무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스가랴가 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묻습니다. 이 그 주발 양쪽에 있는 나무가 그 뭐 같으냐? 이제 이거는 참 말한 게 그 나중에 말하는 거고 그 스가랴가 사실은 여러 번 묻죠. 한 번 묻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물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걸 물었을까요? 왜냐면은 성소의 촛대가 이 북쪽에 있죠. 아니, 남쪽에. 이집트를 상징하는 남쪽에 있는데 그 성소에 원래 감람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촛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니 성소에 없는 난데없이 감람나무가 올리브나무가 하나씩 떡하니 있으니까 정말 신기하고 이상하겠죠? 그러니까 스가랴가 묻습니다. 이게 뭘 뜻합니까? 뭘 뜻합니까? 그런데 이제 천사가 너 이것도 몰라? 라고 물으니까 스가랴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6절에 말하죠.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대답을 일단 천사가 하지 않죠? 감람나무가 뭔지를 대답하지 않고 이제 스룹바벨 이야기로 직접 넘어가요. 그 이야기는 등대 이야기를 맨 앞과 맨 뒤에 나란히 놓은 거예요. 계시의 시작에도 등대와 감람나무, 계시의 끝에도 등대와 감람나무를 놓고 그 가운데 스룹바벨을 놨습니다. 스룹바벨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선지자가 2분이 있었죠. 그 당시 기원전 620년에 그분 620년이 아니죠. 그렇죠? 네. 갑자기 제가 헷갈리는데, 620년이 아니고, 기원전 520년인가? 왜 이래? 갑자기 이따가 이야기하죠. 이야기는 이 당시 성전을 질 때, 그러니까 다리오 2세 때죠. 다리오 황제 때 3년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나란히 나왔죠. 나란히 나와가지고 그 둘이 이제 커다란 일을
해줍니다. 스가랴서는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실 거야. 너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너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 계속 용기와 희망을 줘요. 그리고 학계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하라라고 계속 권면을 하죠. 이 둘의 권면이 520년에 계속 제가 왜 520년, 620년이라고 그랬대요. 자, 520년에 계속 이런 권면을 하니까 536년부터 건물을 짓기 시작했던 고레스 왕 때 성전을 주춧돌을 쌓았던, 그러나 16년 동안 짓지도 못한 채 완전 절망 가운데 있던 그들이 거의 포기 상태에 있었는데, 이 두 선지자의 격려에 의해서 이들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해요. 힘을 얻기 시작할 때 이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시는 계시 중에 7절이 놓여 있는 겁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된다는 소리는 그동안에 커다란 장애물이 놓여 있었다는 거죠. 그 장애물로 인해서 스룹바벨이 지쳐서 넘어질 뻔했어요. 여러분, 16년 동안 어떤 일을 계획하고 희망을 가졌는데 그 희망을 가진 것이 계속 늦춰져서 16년이나 늦춰진다면 어떨까요? 낙심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들이 너무 똑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모가 행복했는데 이 아이가 역시 아니나 다를까 연세대 법대를 딱 들어갔어요. 부모가 막 박수를 치고 이제 행복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졸업할 때 돼서 이 아이가 이제 법관이 되겠지 하고 희망을 가졌는데 1년이 시험 치고 떨어지고 2년 시험 치고 떨어지고 3년 시험 쳐서 떨어지고 4년 시험 쳐 떨어지고 5년 시험 쳐 떨어질 때 부모가 힘내 7년 돼서 된 사람도 있다더라 하는데, 여러분 한 16년을 떨어져 보세요. 아들 나이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나이가 어느 데 한 40이 다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가 어떻게 용기와 희망이 있을까요? 슬슬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들이 좀 이거 시험 보는 거? 네, 그만하고 좀 이거는 쟤한테 와닿는 게 아니니까 좀 다른 걸 했으면 하지 않겠어요? 이석구 장로님 같으면 그런 일을 안 당하셨으니까 모르시겠지만 만일 당해보셨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많이 안 좋죠. 공무원 하라고 하죠. 네? 그 머리로 그냥 7급 시험이라도 쳐가지고 공무원 됐다가 나중에 5급 시험 또 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한 지금은 아가씨가 아니지만 이분이 서울대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머리가 워낙 좋으니까 5급 행정고시를 쳤는데 떨어졌어요. 내가 이걸 떨어져? 말도 안 되지. 또 쳤어요. 다음에 또 떨어졌어요. 3년째 또 쳤어요.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요, 바꿔가지고 뭘 하냐면은 책 편집하는 일을 도와요. 나중에요, 대박칩니다. 편집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출판에 관련된 아주 큰 사장이 됩니다. 그분이 만약 5급 시험 합격했으면 인생 그거로 끝났겠지만 사장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분은 성공한 거죠. 장애물이라는 것이 어떤 이야기는 대부분 사람들에게 절망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16년이면 특별히. 그런데 그 장애물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절망을 줄지 모르지만
만약 그 장애물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장애물이었다면 어떨까요? 그 장애물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당나귀가 우물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얘는 죽었다라고 생각해서 나이도 들었고 포기해서 이제 동네 사람 불러 구출하러 왔다가 포기하고 그냥 우물을 묻어버리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당나귀가 거기 가서 썩으면 그 물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을 막 그 흙을 퍼붓는데 퍼보니까 밑에 당나귀가 막 소리를 빼 질러요. 그래도 뭐 미안하지만 어떡해요. 그냥 계속 퍼붓죠. 한참 있다 보니까 당나귀가 소리를 안 지릅니다. 이제 그래서 죽었거니 했는데 보니까 하다 보니까 당나귀가 올라왔어요. 처음에 이제 이게 떨어지니까 빼 소리 지르는데 보니까 이게 내려와서 땅에 오니까 그걸 밟으니까 파묻어 죽이려던 이 우물이 장애물이 되지 않고 뭐가 됐냐면요. 디딤돌이 됐어요. 그래서 올라왔더라 이거죠. 장애물이라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물학자 중에서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라고 말하면 되게 누구를 치냐면요. 프랑스에 있는 어떤 분을 쳐요. 영국에 있는 다로 시작하는 분을 치지 않고 프랑스에 있는 그 파로 시작하는 어떤 분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프랑스에 파로 시작하는 생물학자 위대한 두 분이 있어요. 아세요? 네? 파브르. 한 분은 파브르고요. 또 한 분은요? 파스테르입니다. 파스테르가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생물학자예요. 그분은 그 세균의 존재를 찾아냈고요. 그리고 자연 발생설,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자연 발생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그 S자 꺾어진 거기다가 그 삶은 쇠고기 그 숲을 통해 가지고요. 여기서 어떤 세균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입증합니다. 자연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해가지고 왜냐하면 공기를 안 통하게 막아버린 다음에 이걸 이분이 처음에 발견한 게 뭐냐면 저온 살균법, 소위 말하는 그 파스테르 우유에서 열심히 말하는 저온 살균법이죠. 여러분 살균법의 이름이 파스테라이제이션입니다. 파스테르 이름을 붙여가지고 저온 살균법이요. 파스테라이제이션이라고 이름까지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파스테르가 살균법을 만들고 세균의 존재를 발견하니까 완전 이건 대단한 이슈예요. 거기다가 뭐를 발견했다고요? 자연 발생설이 아니다. 다윈이 난감해졌죠, 사실은. 왜냐면은 자연 발생설을 막아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중에 노벨상을 만들 때 가장 애석해했던 게요. 파브르가 몇 년 전에 죽었던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노벨상을 만들고 나서 1등으로 상을 주고 싶은 사람이 파브르였답니다. 그 어떤 사람과 달리. 그만큼 지구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분으로 남아있죠. 근데 이분이 뇌출혈이 걸려요. 뇌출혈이 걸려가지고요. 반신불수가 됩니다. 여러분, 과학자가 반신불수 정도 되면 인생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난 거죠.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광견병 백신, 그 다음에 닭 백신 해가지고 백신들을 만들어요. 이분이 만든 백신으로 인해서 지구가 세균으로부터 보호받는 일이 드디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한 일들을 해냈죠. 그런데 이분이 이 역경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역경이라는 것이 인간들도 그 역경들을 많이 이겨내고요. 그 역경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역경이 임한다면은, 난관이라는 게 임하고 장애물이 임한다면 장애물을 주신 하나님이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스룹바벨에게 있어서 장애물은 뭡니까 지금? 처음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선민의식이었죠. 그런데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괴롭혀서 성전을 짓지 못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 슬슬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그냥 이 땅에서는 어떤 힘을 쓰시지 못하는 거 아닌가? 다양한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막혔으니까 사람들이 자연히 어디에 관심을 쏟기 시작해요? 자기 집에. 자기 집에 관심을 쏟기 시작합니다. 자기 가문, 자기 집에. 자기 집에 관심 쏟게 되니까 스룹바벨에게 있어서는 장애물이 또 생겼어요. 누가 이제 장애물이 됐어요? 교인이 장애물이 된 겁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주춧돌은 놨는데 그 다음에 끝난 겁니다. 여러분 짓담한 건물들 보셨어요? 혹시 흉물? 네? 보셨구나. 아, 정말 보기 싫어요. 저도 짓담한 건물을 봤거든요. 옛날에 이제 설악산 가다 보면 춘천을 지나서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홍천 넘어서 흉물 그 짓담한 건물이 있었는데요. 지나가면서 보면은 아주 주변 경관도 망가뜨리고 아주 보기 싫었습니다. 정말 힘들죠. 짓담한 건물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공격했고 또 누구도 공격했어요? 내부 사람들도 뭘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한다고 일이 될 것 같으냐고, 응? 우선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16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스룹바벨이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어요. 이거는 장애물이었죠. 이 장애물로 인해서 스룹바벨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장애물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또 620년이래네. 왜 자꾸 620이래죠? 520년에 그 봄에서 여름이 될 때 스가랴를 통해서 계시를 주었고 드디어 용기와 희망을 주기 시작하면서 여기 오늘 나온 말이 뭐냐면 스룹바벨아, 내 앞에 어떤 장애물, 언덕이 있을지라도 그 네가 보는 언덕이 어떻게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때가 됐기 때문에 장애물을 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애물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많은 결을 경험하게 돼요. 무너지는 것이 뭔지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얼마나 무너질 수 있는지도 경험하게 되죠. 이때 또 붙들고 있는 사람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붙들고 있는 사람들에겐 이 장애물이 무너지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됐을까요? 희망을 잃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계속 진행해 나가고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뭘까? 언제쯤 하나님이 장애물을 치워주실까? 이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바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있어 장애물은 코로나죠. 우리가 그 교회 왼편에 그 이장로님은 그 커다랗게 붙어 있는 그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2월 쭉 이렇게 그
매월이 적혀있고 옆에 어떤 구호가 적혀있는 거 보셨죠? 여기 뭔지는 잘 모르시죠? 그게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희망을 가지고 한 해를 어떻게 활동할까를 매달 계획을 짜가지고 매달의 활동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신앙과 영혼 구원을 하려고 만든 커다란 표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히 못 쓰게 됐어요. 그런데 올해 1월에 제가 그걸 보고 2월에 보면서 이제 언덕이 치워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러면 저거 붙어 있는 게 그 흉물이 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왜냐면 그게 오래 붙여놔도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똑같이 1월부터 12월까지 활동이고 하는 거를 하게 되니까. (536년부터) (520년까지) 장애물이 있었지만은요, 뜻을 굽히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새로운 힘을 낼 수 있는 계기였어요. 4년 만에 성전을 완성해서 516년에 완성을 시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도 장애물들이 많아요, 사실은. 어떤 분에게는 외모가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난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죠. 어떤 분은 질병이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남편이 장애물이 되기도 해요. 왼수. 어떤 분에겐 성격이, 어떤 분은 학력이 장애물이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장애물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할지 모르나 분명한 것은 만약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세우셨다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장애물을 치우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가 완성되어 장애물을 치우시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자 하는 무언가가 그 성도 안에, 성도의 삶에, 성도의 영혼에, 성도의 심지에 굳건하게 형성돼야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치우지 않으시겠어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날아갈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요. 12의 혈루증을 낳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뭐였는 줄 아세요? 군중이었어요. 근데 그 군중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인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요?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12제자였습니다. 심지어.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까지 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는데 다 장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2제자가요,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도록 막았거든요. 스크럼을 쳐가지고.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장애물을 보고 굴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굴복하지 않고 매달리고 나갔을 때 장애물이 쳐지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것에 도착했으니까. 장애물을 치는 건 내가 아니에요. 장애물을 치운 거는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물을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장애물을 치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만약 그런다면 우리가 장애물이 있는 동안 해야 될 태도는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겠죠. 마음문 앞에서 기도하고 또 혼자 있을 때 울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머릿돌이 뭐죠? 머릿돌? 기준이 되는 돌. 공부의 기준. 아니고 장로님. 우리에게 머릿돌 있죠? 서장로님. 네? 맞아요. 이렇게 요만하게 돼가지고
그 몇 년도? 2004년. 2004년도인가요? 네. 아, 보셨군요, 머릿돌. 네, 건축. 네. 그 몇 년도 뭐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다라고 쓴 거 있죠? 그게 머릿돌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고 이제 머릿돌을 딱 파가지고 그거를 딱 붙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전이 완성된 겁니다. 그 완성이 됐을 때 그 모든 일을 한 게 성도들이었나요? 천사가 뭐라고 말했죠?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놓을 때 모든 백성들이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으로 넘어가죠.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컸나요? 적었나요? 네? 작았죠? 많이 초라했죠?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완성한 다음에 제사를 지낼 때 숫소 12마리, 그리고 그 각 지파에 한 마리씩, 지파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파에 한 마리, 그리고 그 숫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제물로 드렸어요. 대단하죠? 엄청나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니에요. 왜 별거 아닌 줄 아세요? 솔로몬 성전 때는요, 양이 12만 마리. 몇만 마리요? 12만 마리. 그리고 소가 2만 2천 마리를 바쳤어요. 2만 2천 마리 바쳤는데 아까 몇 마리 바쳤다고 그랬죠? 200마리? 100마리. 아이, 뭐 게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과거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스가랴가 스룹바벨에게 용기를 주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지금 세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성전의 영광보다 더하리라라고 말합니다. 초라한 것은 외모였지만 외모의 초라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몇 년을 버텼죠? 만들어진 뒤에? 400년 되잖아. 한 330년 정도 겨우 버텼어요. 반면에 스룹바벨 성전이 몇 년 버텼는 줄 아세요? 한 550년 정도 버텼어요. 그러니 차이가 엄청나죠. 550년이란 600년 되겠네요. 왜냐하면 기원후 516년부터 AD 70년까지니까. 그럼 몇 년 정도 되죠? 630년. 516년 더하기 70년 더하면 586년. 586년. 네, 586년을 지냈어요. 스룹바벨 성전이. 아, 헤롯 성전 아닙니까? 아니에요. 헤롯 성전은요, 스룹바벨 성전 위에다 덧댄 겁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훨씬 오래 있었어요. 물론 더럽혀지고 뭐 아주 고통을 많이 겪었지만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오래 갔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면은요, 스룹바벨 성전은 어땠죠? 하나님이 직접 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방문하셨나요? 방문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활동하셨나요? 활동하셨어요. 성전에서 예수께서 많은 일을 하셨고, 성전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전이 뭐죠? 희망이 비쳐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이 성전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에게, 자, 스룹바벨아,
너 걱정하지 마. 이제까지 솔직히 내 힘으로 됐니?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아무리 발악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다. 너희들이 필요한 건 믿음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믿음이라고 말한 다음에 힘으로도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고 말한 다음에 한 게 장애물 치우셨다고 그랬죠. 세 번째가 영광이 임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다 해주고 그 다음에 9절에 스룹바벨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 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인 약속을 주셔요. 뭐냐면 스룹바벨이 시작했고 멈추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는 지금까지 간절히 기도했지. 그렇지 않아요?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가 그 일을 마치게 해주겠노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스가랴 선자 계열. 그러니 스룹바벨이 16년을 지치지 않고 버텼잖아요. 마치 16년을 사법고시를 버티고서 17년째 드디어 시험에 합격하는 어떤 사람이 있는 것처럼 스룹바벨이 은혜를 입은 것은요. 아무것도 친척되지 않아도 그가요.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기 때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스가랴와 학개를 보내신 겁니다. 그를 돕기 위해서. 그를 돕기 위해 보내셨어요. 그를 통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스룹바벨에게 연합했죠. 그 고통은 컸을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스룹바벨이 시작했으니 스룹바벨이 마치리라라고 약속해 주시고 다시 한번 뭐를 이야기해요? 촛대 이야기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제 또 물어요. 스가랴가. 자, 또 이제 감람나무가 뭡니까? 이제 계시 다 끝내셨으니까 이제 설명 좀 해주세요. 가시기 전에 라고 한 거예요. 감람나무가 뭐냐? 그러니까 너 그것도 모르냐? 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는 기름에 발리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지냐 라고 말했어요. 기름을 부은 자.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 부은 자는 누구죠?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 예수. 그 다음에 성경의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분들 있죠. 다윗 왕. 또 제사장.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부어줬죠. 그 다음에 왕에게 기름을 부었죠. 선지자는 어떨까요? 네? 김자련 지사님, 선지자한테는 기름 벗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지명한 자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왕과 제사장은요 공식적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었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임명하셨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사람 둘은 누굴까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죠. 이 둘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꾸준히 하고 지치지 않고 멈추지 않았을 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능력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이 등대가 빛을 퍼치듯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등대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스룹바벨아, 네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나에게 매달려서 나에게 은혜를 간구했으니 내가 너를 통해 기름을 부었고 너를 통해서 뭐가 비치리라? 성전에서 나오는 은혜의 빛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두 번째 성전에 대한 축복이었어요. 사실 두 번째 성전이 초라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지 않습니까? 외모로 뭐를 보는 건 아니죠. 파스테르가 온전했을 때보다 병에 걸려서 쓰러진 뒤에 오히려 더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럼 파브르는 어떨까요? 파브르도요, 가난한 집이에요. 얼마나 가난했냐면, 진짜 파스테르가 하루는 파브르 집에 와서 누에를 이렇게 얻어갔는데, 그 누나가 누에를 치는데, 누에가 자꾸 죽어요. 그래서 그 미생물, 이제 병균을 잡아서 죽이겠다고, 이제 근처에 파브르 집에 와서 이제 누에를 얻어가는데, 왔으니까 차 대접도 했을 거 아니에요. 대접하는데, 이 집에 와인이 있습니까? 와인 없습니다. 그러니까 파스테르가 파브를 경멸했습니다. 와인도 없는 가난한 집이구나. 파브르가 좀 기분이 나쁘겠죠? 그래서 파브르가 나중에 말하기를 파스테르는 열정은 있는 사람인데 참 시간방지구나 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파브르가요, 성공적으로 모든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대박 났어요. 학교 교사까지 하고, 그 다음에 큰 일을 나갔는데, 정통파예요? 비정통파예요? 비정통파니까 정통파들이 가만 놔둘까요? 안 놔둘까요? 안 놔두고 짓밟아 버렸습니다. 정통학자들이, 정통학문을 배운 사람들이. 파브르는 학문을 하나도 안 배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브르가 생물학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니까 짓밟혀서 거의 자기 일을 못하게 됐는데, 파브르가요, 그렇게 완전히 모든 것을 빼앗긴 상태에서 지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뇌출혈로 인해 쓰러진 파스테라처럼 파브르는요, 꾸준하게 지치지 않고 불굴의 정신을 가지고 자기 일을 해요. 그래서 만든 게 파브르 곤충기입니다. 위대한 책이죠. 프랑스가 낳은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하나가 파브르의 곤충기입니다. 자, 지치지 않고 장애물이 있더라도 굳건히 나아갔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보세요. 근데 여러분, 파브르는요, 신앙을 했어요. 그래서 다윈의 진화론을 꾸준히 거부했습니다. 다윈에게 편지를 보내서 내 이론은 잘못됐다. 내가 보니까 창조론이 옳다라고 계속해서 편지를 보낸 분이 바로 파브르입니다. 참 대단한 분이죠. 당대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킨 놀라운 사람에게 맞서가지고 창조론을 설파했으니까 말이죠. 자,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혹은 예전 것보다 못한 삶이 됐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지쳐하지 마세요. 이것만 아니면 삶이 더 나았을 때인데라고 억울하고 서운해하지도 마세요. 하나님 뜻일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쳐주시는 날이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이 빛나게 하신 날이 올 겁니다. 그것은 내 가정이 영광이 빛난다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에 비치도록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내게 오는 삶의 장애물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내가 그 삶의 장애물을 견디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면서 나간다면은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거라는 거예요. 자, 혈루병 앓던 여인 어떻게 됐죠?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라는 것 때문에 성경에 그 여인이 기록됐습니다. 건강한 사람 삶보다 장애인이 되었던 삶이 더 영광스러웠던 것은 그 여인이 뭘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믿음과 기다림, 신뢰와 지치지 않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이어도 지치지 마세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과보다 못하다고 해서
마음이 움츠러들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작은 땅이라고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 큰 땅이라고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내렸죠. 하지만 예수께서 내려오셨고요. 그래서 스가랴를 통해 뭐라고 말했어요? 스룹바벨아, 네가 진 성전은 솔로몬 때 진 성전보다 뭐가 더하리라? 영광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초라해졌다고, 왜소해졌다고, 삶이 비참하게 됐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비치고자 하는 빛이 찬란하게 빛날 때가 올 겁니다. 그 날을 기다리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특히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죠. 네. 그 뒤에 그 영광에 동참한다면 그거만큼 또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